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명령 가운데 6번째 명령,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5번째 명령을 우리가 살펴봤죠. 계명을 하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의 이름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6번째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명의 명령을 내리신 후에 곧 이어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의 특징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제까지 다른 언약들과는 달리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이라는 단어로 창세기 17장 2절, 4절, 또 7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1절 이렇게 내 언약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영원한 언약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잊혀져 가는 언약을 포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깨워주고 또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는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언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주로 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이 언약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4가지 명령을 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순서적으로는 4번째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5번째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번째 명령, 오늘 제목에 이 명령을 주시는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준수할 것을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7번째 명령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0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언급한 4번에 걸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을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75세가 되던 때 하란에서 그를 불러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아내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나이에 86세가 되던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아들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생산할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웃으면서 자기 심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100세가 되고 이미 90세가 된 늙은 이 몸들이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 걸 볼 때 그의 마음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희망을 이미 포기한 것이죠. 언약의 자식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불신하고 육신적인 아들 이스마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은 어느새 13세가 된 소년이 되었죠. 이스마엘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불신과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계시록 22장 13절에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곧 시작도 하시고 끝맺음도 하시는 하나님, 출발도 지키시고 결론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엘사다이. 이 명칭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의 안개를 갖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름을 통하여 비록 아브라함이 늙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포기하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열국의 아버지로 대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재천명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차면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때가 되면은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끝장을 보고 마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만다고 이사야 55장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인간의 입에서 나간 말, 헛된 말 얼마나 많습니까? 물 거품같이 그냥 터지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확신감에 거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될 때까지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무슨 인내?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한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처음 시작과 출발은 사명감에 불타고 마치 금방 순교라도 할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경과하게 되면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또 적절하게 타협하고 일의 결국을 보지 못하고 중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명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이라고 한다면은 시작과 끝이 여전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 감정의 변화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떠한 상황, 여건이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오직 구속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라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 사이에 낙오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는 이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명령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9절에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접속사 베라는 단어로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이 말씀과 창세기 17장 9절은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17장 7절 8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강조되죠. 하나는 후손, 자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둘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한 국가가 성립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가 되는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후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왜 이 후손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자손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이 경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언약을 지킬 때 그 경로를 통해서 마침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원시복음이다 그러면 원시복음, 범죄한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음, 이게 원시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의 약속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고 장차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닌 것입니다. 사라도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히브리 11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은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치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지금 로마서 4장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1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신 줄. 헬라로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신실하시다. 이것이 미쁘신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미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일향 미쁘시다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어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거짓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어제 친구가, 어제 동지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로마서 3장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비록 약속의 땅이랄지라도 결국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땅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대제 두 번째예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언약. 구체적으로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창세기 17장 9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언약은 1차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할례를 받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행한 이 할례, 신약적인 의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그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 말씀 보면은 지키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키고. 히브리어 사마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마르.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울타리를 치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키라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무엇인가 올 것 같으니까 지키라고 명령하겠죠.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어둠이, 무엇인가 원치 않는 것이 틈을 탈까 봐 지키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언약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 것 같으니 이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지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례의 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여하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항상 내가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처소가 되고 마귀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키라 이 명령한 것은 단순히 외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성경 자체를 언약의 책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자,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만이 내가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구속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대 흐름 속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킬 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의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세계 뛰어난 민족, 그런 어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지만은 실상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계 뛰어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키는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지키는 기간. 창세기 17장 9절 말씀 보면은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이에요.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대로는 뭡니까?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니 그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대대로 역시 뭡니까? 영원이란 뜻인 거예요. 영원히. 또한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서 대대로 이것이 영원히 지킬 하나님의 규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대로 이것은 영원히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승될 때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공도,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두 기둥인 거예요. 의로움과 공의로움.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언약을 지킬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영원한 가나안,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볼 때도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처라는 것은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죠. 계시록 22장 7절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시작과 마무리, 시작과 끝, 이 두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낮고 천한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신령한 하늘의 천국의 나라에 우리를 입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 꼭 믿고 말씀을 지키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 2장 17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죠. 언약을 지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야고보 2장 20절과 2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86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 99세 되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13년 기간은 불신의 기간이요 허송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분명히 지키고 확신하고 그리고 의지했다면 13년이란 세월이 허송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잃어버린 세월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물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신함으로 잃어버린 건강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 이거예요.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고도 나름대로 잘 믿는 줄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월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불신 가운데 살아왔다면은 나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주님의 명령처럼 처음 사랑, 처음 언약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믿는 자,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그리고 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또 의심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동안 믿지 못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호송된 물질과 시간과 정력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자가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